캄보디아 선교 잘 다녀왔습니다. 되게 사역하러 가고 뭔가 도움을 주러 간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선교지로 가지요. 저희들이 성경학교 잘 준비했고 또 이것저것 고장나고 망가진 것들 고쳐주려고 그런 마음도 있고 어떤 캄보디아를 잘 섬기려고 하는 마음으로 우리 선교 대원들이 다 갔지요. 하지만 선교지에 머물고 또 선교지에 캄보디아 여러 형제자매들을 만나면서는 사실 우리가 더 큰 은혜를 받게 되어집니다. 정말 찬양을 뜨겁게 열심히 해요. 이용훈 선교사님 훈련을 잘 시킨 것도 있지만 지난날 우리가 부흥 시절의 그 찬양이에요. 일곱 교회가 얼마나 뜨겁게 찬양을 하는지요. 찬양이 시작되어지고 정말 그 찬양의 흥이 돋으니까 많은 분들이 강단에 올라와서 함께 찬양을 하고 그 흥에 저희도 어찌할 바 몰라서 저희 팀들도 함께 올라가서 뛰면서 찬양을 하고 기도할 적에 정말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선교하러 갔다가 오히려 뜨거운 불에 이렇게 쬐고 온 듯 정말 훈훈해지는 우리 마음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이용호 선교사님이 그런 말을 해요. 우리가 돕고 섬기는 이 언룩강 교회 저희가 세웠고 사역자를 이제 또 세워서 사역을 잘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언룩강의 만나 전도사가 최근 들어 캄보디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런 말을 저한테 들려주더라고요. 우리한테는 뭐 너무나 간단한 당연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사역자가 나라 위해서 기도한다. 근데 캄보디아는 그게 쉽지가 않은 나라예요. 왜냐하면 20, 30년, 30년 전에 킬링 필드 그야말로 이념으로 내분이 벌어지고 여러 갈등이 벌어지는 중에 이 정부 또 정권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를 처절하게 몸으로 깨달은 자들이에요. 캄보디아 인구가 한 1600여만 명 정도가 되어지는데 그 킬링 필드를 통해서 3분의 1 정도의 인구가 사라져요. 지식인들, 조금 뭐 배운 사람들, 기독교인들 학살당하죠. 그 참혹한 이야기는 뭐 캄보디아에 정말 숨어있는 안타까운 눈물이죠. 그런 과정을 지내오면서 국가에 대해서 또 정치와 정권에 대해서 캄보디아 사람들은 좀처럼 이렇게 내색하지를 잘 못합니다. 국가가 두려운 거예요. 정치, 정권이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만나 전도사가 캄보디아를 위해서 기도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요. 사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바로 그거거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어요. 조선 왕조가 기울어지는 시기에 복음이 들어왔어요. 하지만 정치인들이 정치를 잘 못했습니다. 결국 저들이 나라를 파른 셈이 되어졌고 국민들은 하루아침에 고아가 되어진 거예요. 나라 잃은 서름을 너무 처절하게 경험한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벌고 내가 농사에 모았지만 내 것이 아니었어요. 수탈을 당하는 겁니다. 정치가 국가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잘못하면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런데 바로 그 즈음에서 우리나라에도 복음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들어와서 그리스도인들이 깨어난 거예요. 나라 사랑의 마음을 품은 거예요. 나라를 구하겠다고 3.1운동 일어났을 적에 기독교인은 전체 인구의 2%가 안 됐어요. 하지만 3.1운동의 주축은 기독교인이었어요. 3.1운동의 피해로 가장 많은 어려움을 겪은 교회였어요. 교회가 불타고 교회가 폐쇄되어지고 또 기독신앙으로 세워졌던 사학들이 다 문 닫도록 요구받고 어려움을 겪은 거예요. 기독교인이 된다는 말의 의미는
나 하나 구원받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필연적으로 내 사랑하는 가족들, 내 공동체, 내 사랑하는 이 동포들이 어떻게든 예수 믿어야 한다는 공동체 의식이 우리에게 생겨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은 필연적으로 예수 믿게 되어지면 선한 책임이 그 속에 많이 생겨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시대가 이기적으로 흘러간다, 자기밖에 모른다, 소수의 공동체가 자기들끼리만 이렇게 되어야한다는 말은 거꾸로 기독교인들이 기독교인의 역할을 잘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 포항어촌교회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이 6.25 전쟁의 바탕 위에 여기 세운 교회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복음을 전하고 이 땅 모두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그러기 위해서 이 교회는 이 포항과 오천 땅에 일정한 책임을 지고 있는 거예요. 눈물로 기도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이곳에 범죄가 생기고 이곳에 환경 문제가 생기고 재난이 찾아왔는데 교회가 그것이 우리하고 뭔 상관이야, 이럴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말의 의미는 지역과 사회에 대해서 무거운 책임을 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정상적인 크리스찬이에요. 자, 이번 선교 중에 고마운 것은요, 전에는 이렇게 단기 선교를 가면 청년들 중심으로 갔어요. 이번에는 중학생도 가고 장년들도 여러분이 가셔서 여러 사역을 하게 된 셈이 된 거예요. 7개 교회가 다 같이 모여서 집회를 하고 저희가 또 돕기도 하고 성경학교를 6번을 한 셈이 되어졌는데,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매 성경학교를 할 때마다 이 태권무를 한 거예요. 자기들이 여기서 준비할 때도 어설펐어요. 현장에 가서 또 하니까 캄보디아 어린이들이 박수를 치고 앵콜을 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앵콜 공연을 따라서 6번 모임에 갔지만 12번 태권무를 했어요. 얼마나 자기들을 반겨주던지요. 또 중등부 친구들이 책임의식이 여기서야 다 그냥 이거 우주인처럼 전혀 말이 통하지 않는데 거기 가서는 얼마나 아이들이 열심히 순수하게 사역을 잘 했어요. 나아가 어른들은 언어적 한계 때문에 캄보디아 사람을 사귀는 데가 어려웠지만 우리 중등부 친구들은 SNS라든가 또 이렇게 번역기를 통해 서로 통화하면서 얼마나 소통을 잘 하던지요. 저들이 오히려 친구를 많이 사귀고 돌아오는 그런 기회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선교를 하면서도 구태여 한 부분만을 보며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러면 토탈 미션이죠. 온 교회가 함께 다 같이 사역하는 게 상당히 또 보람도 의미도 있었다라는 것으로 여러 가지를 이렇게 헤아리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선교가 1년에 한 번 가는 정도가 아니라 꾸준한 지속적인 그런 선교를 어떻게 해볼까, 그런 마음속에 생각도 갖고 왔는데 앞으로 찬찬히 좀 풀어낼 제목이라 여겨집니다. 여름 성경학교에서부터 단기 선교에 이르기까지 정말 앞선 사람들이 있었고 수고한 선생님들이 계셨고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었던 마음들, 특별히 중보기도했던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단기 선교팀의 한결같은 고백, 맨 마지막 그 전날에 모두가 다 한번 둘러앉아서 한마디씩 자기 소감을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공통된 모두의 고백은 딱 한 가지예요. 우리가 준비가 심히 부족했는데, 우리도 미처 알지 못하는 속에서 일이 되고 잘 통과하고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너무 신비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죠. 하나님 역사하심이죠. 중보기도로 도움이죠. 이런 특별한 영적 비밀들을 다 느꼈다. 그 고백이 모두의 고백이었어요. 다시 한번 중보기도로 수고했던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 하나님이 친히 저희들을 들어 쓰셔서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반듯하게 고백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오늘이
78주년을 맞이하는 광복주일이 되어져요. 그래요. 나라가 운영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아유 좀 똑바로 못하나, 잘하지 뭐, 그런 얘기 언론도 할 수 있고 우리 모두 할 수 있어요. 아유 좀 뭐 잼버리 똑바로 못하나, 아이고 뭐 BP에 똑바로 대응 못하나, 왜 이러노, 뭐 말할 수 있어요. 모두가 말할 수 있지만 모두가 다 기도하는 건 아니에요. 말할 때 말하는 거 필요하지만 어떤 때는 위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애가 커가는 게 마찬가지예요. 나무래야죠. 잘못한 거 바로 잡아줘야죠. 똑부러지게 얘기해야죠. 그러나 누군가는 품어주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아이가 자라나요. 책망하고 훈수하고 따지려고 그러면 몸이 움츠러들 수밖에 없어요. 누군가는 괜찮아, 잘했어, 한 번 더 해봐, 내가 기다려줄게, 이런 마음이 있으면 온몸이 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로마서 8장 말씀 지금 매주 나누고 있습니다. 8월 한 달 4번에 걸쳐 나누는 중에 지난주 나누었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다, 그 말씀 나누었어요. 세상 살기 힘든 것은 다름이 아니에요. 내가 부족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한번 이런 나를 좀 받아주고 다시 한번 좀 격려해주고 지원해 주었으면 좀 더 잘하겠는데 쉽지가 않지요. 못하면 쫓아내고 나가라 그러고, 실력이 미달되어지면 탈락이라고 다시 내년에 오라 그러고, 뭐 이러는 과정 속에서 마음들이 많이 상처를 입고 시들고 그 속에서 힘들어하는 게 세상살이죠. 세상의 법, 세상의 모든 관계들은 정죄해요. 판단하고 비판하고 따져요. 힘든 거예요, 힘든 거. 특별히 사람들이 다 죄를 지었어요. 문제가 있어요. 근데 그 속에서 정죄하고 판단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뿌리를 내리기가 어려워요. 힘들어요. 성경은 뭐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는 새로운 법이 작동되어진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세상의 법, 세상의 판단, 사람들의 그 냉철함, 이것이 작동되어지면서 경쟁과 끝없는 갈등이 만들어지는 속에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거기는 사망의, 갈등의, 눈물의 법이 있어요, 거기는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작동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의 작동 원리 속에서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거기는 해방이 있고 자유가 있고 위로와 평강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자꾸만 누려가게 되어지면 우리는 구원받은 자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게 지난주에 나눈 말씀이에요. 오늘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믿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셨고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되어집니다. 한번 12절로 14절, 12, 3, 4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우리에게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라. 삶의 문제는 곧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내가 누구냐라는 거에 대해서 내가 답을 갖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자신들을
누구라고 여기십니까? 내가 누구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삶의 깊은 고민에 빠지고 에너지를 얻지 못하고 방향을 갖지 못하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잘 모르니까 헤매이는 거예요. 방황하는 거예요. 두려움에 빠지는 거예요.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면은 제 본분을 알아요. 갈 길이 보여요. 힘이 생겨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나의 나됨, 내가 누구인가, 이 정체에 대한 답을 가진 사람은 힘있게 살아요. 힘있게 살아요. 하루나키라고 하는 일본의 신학자가 기독교인의 의미, 기독교인이란 뭔가 아주 단순하지만 명료하게 설명을 했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자신을 하나님의 자녀로, 이웃을 나의 형제 자매로 여기는 자, 그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을 한 거예요. 아주 간단해요. 하지만 너무나 정확해요. 다시 한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나 자신을 하나님의 자녀로, 이웃을 하나님이 맺어준 나의 형제 자매로 여기는 자, 그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모든 인생들은요,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하나님께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로 발견되어지면 내 인생이 그때부터 새롭게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갈 길이 보여요. 해야 될 일이 보이고요. 이거 제대로 모르면요, 아무리 열심히 살고 아무리 높이 올라가고 아무리 많이 가져도 인생은 방황하는 거예요. 뿌리를 모르는데 어떻게 인생에 바르게 걸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신앙생활은 신앙의 정체성이 내 자아의 정체성이다, 이렇게 깨달으면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야, 거기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저리로 가야 되는 거구나, 이거를 확신한 자가 신앙인이에요. 자, 15절 16절 두 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인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확정시켜 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이 그 일을 우리 가운데 이루신대요.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도록 깨우쳐 주세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향하여 하는 세 가지 역할이 있어요. 그 첫 번째가 우리를 중생, 거듭나게 하는, 다시 태어남을 알게 하는데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지는 것, 성령이 하시는 역사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내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하신 거야. 이게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것, 이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데, 아니 십자가 사건, 주님의 십자가 죽으심이 나하고 관련을 제대로 모른다, 이거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이거는 교회를 나오지만 신분을 잘 모르고 에너지 없이 살아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정말 신앙생활 하다가 어느 날 믿어지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 깨달아지는 속에 찾아오는 그 왈칵 눈물이 쏟고 너무나 내 속에 찾아온 주의 사랑이 뜨거워지면서 너무너무 행복해지는 것,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으키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거를 우리에게 확정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자연에게 구해야 돼요.
제가 잘 무지합니다. 마음이 무딥니다. 제가 깨닫지를 못합니다. 성령이요, 나로 하여금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내가 깊이 들어가도록 나를 인도하옵소서. 성도라면 그 기도 제목이 있어야 돼요. 이게 깊어져야 돼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감을 누리게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우리를 자녀로 입적했다는 양자됨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동시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나도록 도와주세요. 이게 성화라는 거예요. 거룩하게 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자신도 모르고 하나님 말씀 제대로 따르지를 못하게 되어지면 그냥 우리는 옆으로 그냥 펼쳐져 버릴 수밖에 없어요. 뿌리를 깊이 내리고 하늘에 곱게 자라나는 것은 우리 힘으로 되어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말씀 읽을 적에 정말 내 마음에 감동이 있고 뜨거워져요. 그러면서 내가 옛날에 했던 잘못된 것들, 나 이제 그거 하고 싶지 않아. 싫어해지고 불의에 대해서 거부하게 되어지고 세상 정욕과 세상 욕심에 대해서 왠지 모르게 이제는 좀 떠나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고, 그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라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불편하고 잘못 끊는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내 기호거든요. 내 즐김이거든요. 내 욕심이 하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이거를 끊는다는 것은 마약 끊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자녀됨을 알게 하고 그 영이 우리를 다스리시면 이거 구태여 내가 할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유익도 안 되는데 절제가 생기고 거부하고픈 마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점점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져 가는 것이죠. 이게 성화이고 성숙이에요. 내 마음대로 됩니까? 이게 내 의지로 되어지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우리 자신의 성품과 인격 개발이 내가 마음 품음으로 되어지는 것입니까? 안 돼요. 그런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그 마음이 생겨져요. 내가 고쳐지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고 섬기면 닮아져 가는 거예요. 아내와 남편이 처음 결혼 생활에서야 서로 음식이 다르죠. 기호가 다르죠. 그런데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면 입맛도 달라져요. 내 사랑하는 남편에게 좋은 것, 그 애가 먹고 싶어하는 것을 먹여주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그렇게 요리를 하게 되어져 있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거를 먹고 만드는 과정에서 어느덧 아내의 입맛도 닮아가요. 사랑하면 닮아가는 거예요. 변해가는 거예요. 옛날 좋아했던 것들이 잊혀져 가고 내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그가 좋아하는 것을 내가 좋아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 달라지고 세계관도 달라지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 일을 이루시죠. 이거를 성화라고, 거룩해지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신앙인의 신앙의 내용은 내가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있느냐, 내 자아, 내 욕심이 나를 주관하고 있느냐, 그 차이예요. 그 차이예요. 성령에 이끌리는 자, 이게 진짜 하나님의 좋은 자녀로 만들어져 가고 있는 것이죠. 자, 17절 말씀 보세요.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자가 갖는 특권이 있다는 거예요. 자녀이니까 아버지의 것을 받을 특권이 주어진 거예요. 상속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면서 갖는 첫 번째 특권이 뭘까요?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지금도 온 세계를 다스리시는 통치자가 되어지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세요, 이게 정말 쉬운 말입니까? 여러분, 그분이 누구인지를 제대로 알면은 우리는 그분 앞에 길을 펼 수가 없어요. 그분이 정말 온 세계 통치자, 심판주라고 여긴다 그러면은 그분 앞에 우리는 머리를 죽이고 우린 정말 죄인의 신세로 가지고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서영님은 예수 안에 정죄를 하지 아니하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구원하시더니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깨닫게 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믿어졌기 때문에 우린 진짜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지요. 이건 위대한 특권이에요. 기도는 아주 기도해 의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위대한 확신, 특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여기고 진실로 믿음으로 드릴 적에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것이라면 하나님 기꺼이 응답하십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가 머문 그 일터와 세상과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 그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나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는 자가 진지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바로 그 사람들 때문에 구원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12절 말씀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빚진 자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고 우리를 인도해 주었건만 우리는 거부하는 과정에서 서서히 우리 가운데 죄로 말미암아 무거운 짐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을 그토록 많이 하시는데 사랑을 거절하는 자로서, 여러분 사랑을 거절하면 사랑이 무거운 무게가 되어지는 거예요. 로마 시대에는요 이 빚, 이 채무 문제를 가볍게 다루지 않았어요. 요즘은 정부가 개입도 해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의 채무 문제를 일정하게 좀 변제도 하고 이율도 싸게 해주고 여러 가지 합니다만은 로마 시대는 그런 사회가 아니었어요. 누군가가 채무를 졌어요. 빚을 진 거예요. 그런데 갚지를 못했어요. 그가 죽었어요. 그러면 로마의 일반적인 룰은 혹독하게 그 자녀와 남은 자들에게 빚을, 채무를 갚으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집이 다 팔려지고 나아가 집안 식구들이 다 노예로, 종으로 팔려가는 거예요. 이런 일이 허다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죄에게 짐을 지고 있고 사단에게 노예가 되어질 우리들을 하나님 뭐라고요? 당신의 자녀 삼아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채무로부터 우리의 적, 우리의 소속이 하나님께로 바뀌어졌기 때문에 우린 채무에서 해방되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빚들과 우리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옛생활과 우리와 관련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과거가 우리를 더 이상 지배할 수 없다라고 우리는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어둠의 사람이 아니라, 육의 사람이 아니라 영적인 사람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앞에 부분인데요 5절과 6절 말씀 보세요.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일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내가 누구지? 이 정체성의 질문에 확신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지, 이거를 붙든 자들은 영에 속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속에 거하기 때문에 그는 담대한 자신만만의 삶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마침내 그는 그렇게 존귀한 자로 세움받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세상에서의 지식을 점점 쌓아가면 쌓아갈수록, 인간관계를 더해가면 더해갈수록 우린 법에 대해서 예민해져요. 사실 무지할 때가 좋은지 모르겠어요. 정말 일 좀 하고 세상을 알아가면 법이라는 것이 만만치가 않아요. 법이 참 어려워요. 일을 잘하기도 때때로 제어할 때가 많이 있고, 우리의 자유를 많이 제한하고 있다라고 느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면이 똑똑해지면 똑똑해질수록 두려움도 많이 커져요. 사실 도덕으로만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러지 말아야지, 이 체면, 이 도덕, 이 윤리 문제가 우리를 굉장히 옥죄어요. 자유함이 별로 없어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그런 옥죄이는 자유와 윤리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한 윤리와 도덕을 품고 있는 자죠. 다르죠. 성령이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는 거예요. 그 자유가 방종을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거는 성숙한 자유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문제는 지식과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서 자기 정체성을 갖게 되어지면 그때부터 그리스도인은 성숙한 신앙생활을 이루어 갑니다. 자랑하지 않지요. 세상에서는 이룬 다음에 내가 했어, 내가 이만큼 능력 있고 내가 이만큼 더 도덕적이지, 우월해. 아니요, 진짜 성령님에게 머물게 되어지면 내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감사한 것밖에 없는 거지요. 은혜 속에 깊어져 가는 거예요. 아마 이번 단기 선교 그거를 처절하게 모두가 경험했던 것 같아요. 정말 최선을 다해 준비하려고 했지만은 부족했어요. 간다고 해서 뭔가 이것저것 준비했지만은 준비가 연약한 거예요. 그래서 그 연약함 속에서 어쩌지 두려움들이 많았어요. 그러나 막상 그 자리에 세워줄 적에 이상하게도 되더라는 거예요. 중보 기도한 마음이 있고 협력한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정말 나중에 간증들이 얼마나 세밀하게 많았는지 몰라요. 저도 당회들을 많이 보내기도 하고 현장을 많이 가봤기 때문에 제일 처음에 곤란 중에 하나가 물품을 가져가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모아둔 여러 가지 물품들을 다 가져가는데 이게 후진국들은 그 물품을 쉽게 반입을 잘 시켜주지를 않아요. 종종 이것을 가지고 더 세금을 낼 내용들이 아닌데도 붙잡고 또 신강이를 벌이고 뭘 달라 그러고 마음 불편해, 이런 일들이 늘 벌어져요. 근데 정말 그런 것을 제가 알기 때문에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번 단기선교팀이 통관할 적에 정말 하나님 도와주어서 하나님이 정말 모두가 깨끗하고 아름답게 잘 통관되도록 도와달라고 박스가 수십 박스를 가져갔으니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니죠.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우리 다들 간증 얘기가 너무 은혜롭게 다 통과되었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 짐 31kg, 남의 짐은 31.5kg인데 0.5kg 차이로 남의 짐은 걸리고 우리 짐은 통과되게 해주었다는 거예요. 뭔가 도우심의 손길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에 마음과 뜻을 두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면 성령님이 열어주십니다. 정체성이 분명하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생각을 해요. 그러면 영적인 열매가 맺혀져 가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을 따르게 되어지면은 그것은 사망이에요. 그건 어둠이에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 법에 불복하려고 그러고 하나님 기쁘게 드리지를 못해요. 그러나 영에 속한 사람들은 어떻게든 하나님 기쁘게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거기는 생명의 평안의 법이 작동을 해서 열매를 맺게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저 사람 살릴까? 어떻게 하면 이 갈등의 세계 속에서 평화를 이뤄볼까?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성령의 역사함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결제니, 성령을 품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에는 이와 같이 놀라운 열매들이 맺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예수를 이만큼 오래 믿어오면서 그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혀야 되는데, 이것이 부족하다면 내가 성령님으로 사고하고 있는지, 내 육신으로 내 의나 열심을 가지고 사고하고 있는지 자신을 둘러볼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러나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내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겠다는 자녀의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사모한다면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증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로서의 권리, 기도하고 용서받은 것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심령에 생명과 평강이 작동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침내 그 속에서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어져 가면서 마침내 가정이나 인간관계나 내가 속한 곳에서 하나님이 도우신다, 성령이 역사하신다, 이 열매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